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이미 2장과 3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부분을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했었는데, 여기 4장 14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또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인가 이거를 설명하는데 거의 9장까지도 계속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더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확인을 하겠는데요.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어제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5장 1절부터 10절 보는 가운데 대제사장에 대해서 먼저 소개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다. 대제사장이 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단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 전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사람의 이 죄된 이 자리에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위치.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더 탁월한,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탁월하시고 뛰어나시고,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이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예수님이 너도 힘든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그런 고민 싹 다 내려놓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분 붙들고 천국까지 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마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되심을 이제 들으면서 정말 놀라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를 제사 드리는 거, 또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것들까지 본 후에 히브리서를 온 이유가 바로 그 레위기서를 더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히브리서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잘 같이 배웠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제 예수님 말고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모두가 다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사람이다 보니까 유익함이 있었는데, 뭐가 유익하냐? 자, 사람 가운데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선택하고 세우신 그 유익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그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파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이 사람 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제발 이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의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죄됨도 알고 이런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걸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일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는 사람 가운데 세움받았다는 거, 두 번째는 그래서 그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 이 모든 걸 너무나 잘 알고 그걸 가지고 진짜 자기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가면서요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만 속상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가지가 곧은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내가 이놈들 싹 다 죽인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와서 죽는 거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이 사람들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가지고 알았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 백성 용서하고 다시 한번 봐줄게, 이런 적이 사실은 여러 번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 백성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제사장은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이 항상 내 양떼에게 가 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자가 이제 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이런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목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항상 양에게 가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살펴서 배고픈 양은 없는가, 어디 상처난 양은 없는가, 숫자가 줄어들어서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디서 헤매이고 혹은 죽은 자가 없는가, 이런 걸 잘 살펴서 그들을 잘 돌봐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잘 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돌보고, 왜 교회를 못 나왔는가, 어디가 아프지는 않은가, 집안에 무슨 어려움은 없는가,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 속상한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늘 살펴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섬기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도 연약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지요. 여러분, 성당에 가면 신부님들은 결혼을 안 하죠, 그죠? 근데 교회는 왜 결혼을 할까요, 목회자들이? 신부님과 목회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뭐가 힘들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이런 삶의 아픔을 너무너무 다 공감을 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주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사는 거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지지고 볶고 사는 거고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울 때 사람 가운데서 선택해서 세웠다는 것은 그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제대로 봉사하고 섬길 것인가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라고 그렇게 사람 가운데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 제사장도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보면서 9장과 10장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끝나갈 무렵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큰 실수를 해서요. 그 실수를 한다는 거, 그게 바로 연약함이거든요. 아무리 제사장으로 세워졌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서 그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요. 특별히 제사장의 옷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원피스 같은 겉옷, 그 겉옷의 밑에 석류를 실로 이렇게 만들어서 달게 하시고 그 석류 사이사이에 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달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이 사람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일을 하러 이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죽은 거지요. 그건 뭐냐면요, 제사장이 얼마든지 이 성전에서 이 제사장 역할을 할 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당합니까? 죄를 범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살기 위해서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면서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거룩함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이 방울 소리는 한편으로는 제사장을 깨우는 소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늘 귀를 기울여서 우리 제사장이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 이거를 살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셔서 내가 거룩한 이런 은혜를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늘 깨달으면서 그래,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거룩해야 돼, 살기 위해서라도 거룩해야 돼, 이걸 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지라도 내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그런 고백을 하죠. 굉장히 이게 겸손한 얘기예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일을 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엄청난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세웠어도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그래서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주세요. 나도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자신도 이 죄를 죄 짓는 인생이라는 걸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제사장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거지요. 때로는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신도 파멸의 길로 가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을 함께 또 멸망의 길로 끌고 가거나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지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는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빌미를 또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여러분도 목회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주보 갖고 자꾸 목사님들한테 얘기한대요. 이 글자가 틀린 게 있다고. 그런 거 갖고 자꾸 얘기하는 장로님들이 있어가지고, 장로님, 이번 주 주보에 글씨가 틀린 게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만들 때 2번이고 3번이고 오타가 없게 하려고 막 검토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또 가끔 이렇게 오타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그냥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틀렸네 맞았네 이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목회자가 기도를 안 한다, 말씀 연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설교 준비가 부실하다, 목회에 열심을 안 내고 자꾸 다른 데에 관심 갖고 다른 데만 자꾸 놔둔다, 그럴 때는 100번이고 20번, 10번, 1000번이고 얘기하시라고. 그런 목사들은 그냥 두지 말고 자꾸 옆에서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목회자들이 정말 중요한 자리죠. 그죠?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옆에서 여러분들이 쿡쿡 찔러서라도, 목사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목사님 왜 요즘 설교가 그렇게 준비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얘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그런 얘기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 그러나 목회자를 때로는 여러분들이 깨워주는 역할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같이 망하지 않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 눈엔 다 눈먼 소경이었어요. 그런데도 자신들이 지도자라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이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들이 참 많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동성연애가 전 세계에 이렇게 휩쓸고 다닙니까? 유럽의 교회가 동성연애 때문에 다 거기 무릎을 꿇었고요, 이제 손발이 다 잘리고 입까지 다 틀어막혔어요. 미국도 그렇게 됐어요. 이제 한국을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사탄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가 스스로 무너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세상과 너무 타협을 해버렸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니까 사탄이 이때다 하면서 막 밀고 들어오니까 교회가 힘도 못 쓰고요, 그냥 여지없이 맥없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야 세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되고 마귀도 함부로 교회를 해하지 못하는데,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죄에 깊이 빠지고 회개할 줄 모르고 말씀을 자꾸 무시해버리고 짓밟고 엉터리로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귀가 이때다 하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충분히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더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몸부림쳐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외칠 수 있고, 그러면 세상이 진짜 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저게 생명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부끄럽게 죄의 길로 다녔구나, 멸망의 길로 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거룩해야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똑같은 삶을 살아보셨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못하는지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붙들어줄게, 얼마든지 이렇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요,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나 혼자는 안 돼요. 세상을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길 만한 능력도 없고 마귀를 이길 힘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함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고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